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가정에 관한 문제죠. 건강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고 그리고 튼튼한 국가의 바탕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국가는 개인의 일이라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인간 관계,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어머니와 딸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최초로 창조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필요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관계가 바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떤 노동연구원인가에서는 그 남편의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이혼을 안 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벌들도 이혼하는 거 보면. 그죠? 그리고 1년에 뭐 몇십억씩 버는 연예인들도 이혼을 합니다. 또 중국에서 한 여인이 그 남편이 월 수입이 900만 원이 안 되면 그건 루저다, 못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비난거리가 됐는데 해외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작년에 중국의 명문대 졸업한 북경대라든가 청와대를 졸업한 그 학생들, 졸업생들의 초봉이 9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10배를 부풀려서 그런 남편을 원한다는 그 중국 처녀의 그 말이 인터넷에서 한동안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긴 만큼 그렇게 이 가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그 내 본문에 들어있는 가장 그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정결한 관계고 또 하나는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정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과연 설명이 될 만한 것이냐. 그러나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과학에서 멈춘다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또 가르침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또 교훈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첫 번째 요소로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의심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의 행위 자체, 그러니까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14절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문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부정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남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 속에서의 의심은 실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확대되고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면 그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 속의 의심으로 인해서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쓴뿌리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의심 두 번으로 거듭하고 있죠. 14절 한 곳에서만 의심이라는 말이 4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해서 이 첫 번째 의심을 질투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eelings of jealousy라고 하는, 그래서 질투의 감정이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상상 속의 의심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질투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심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본인도 파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1장에서는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파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그 시기가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시기는 분쟁과는 떼어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하는 본인 자체에게 엄청난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의심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당사자의 심령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혼자서 속으로 의심하고 속상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의심하는 당사자만 나쁜 것인가? 남편에게 의심을 당해서 제사장에 가서 진위를 밝혀야만 하는 부인,
그 부인은 이미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당시에는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써 남편에게 이끌려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문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인의 이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릿가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릿가루를 제시했는데 그 보릿가루에다가 무엇을 섞지 않아요? 기름도 유향도 섞지 않는 아주 거칠고 조악한 그런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인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헌물의 의미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도 그렇지만 의심을 받는 자도 다 어떤 상황에 빠진 거예요? 유황이나 기름을 섞지 않은 보릿가루 같은 상황, 아주 처참한 상황, 아주 거친 그런 상황에 빠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좀 넘어가서 17절로 한번 보죠. 토기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토기는 어떤 토기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이거는 투박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인데 지금 부부의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거기다가 거룩한 물에다가 뭘 섞습니까? 성막 바닥에 티끌을 또 섞습니다. 이것 또한 부부, 특히 아내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티끌을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 티끌과 같은 하찮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18절을 보게 되면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전, 특히 고대에는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는 것은 정절과 그 존귀함이 없음을, 그 여인에게서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 합니까? 머리를 풀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함으로써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독적인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남편의 상상에 의한 것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 여인의 태도에 대한 그런 징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게 누구 탓만은 아닌데도 이게 성경은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태도에 대한 징계적인 특징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부정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그 내용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지는데, 그렇잖아요. 여인에게만 너무 혹독하고 편파적이니까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고려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정숙한 자세의 모습으로 남편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데, 사실 이 본문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적 영역을 보게 되면 교회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과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서의 정결을 지켰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배경으로 정치적 권력을 취하려고 하거나 경제적 부를 쌓거나 또는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과학적이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의심의 물이죠. 죄가 없으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지만 죄가 있는 경우는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임신도
못하게 돼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 물에 대해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물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미 그 현장 자체가 여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셔야 한다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절망적일 것입니다. 물론 뭐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마실 것이고 죄가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마시기를 거부하면서 자기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 죄가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랍비의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여인과 같이 죄를 범했던 남성도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물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것이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옆에서 봐도 참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너무 힘들고 받는 분도 너무 힘들어요. 또 그런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심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죠.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시기심이나 질투심 또는 의심이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미 살펴봤듯이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아내에게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23절 이하에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그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가정에게 주는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쓸데없는 의심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죠. 본문의 재판은 가정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막장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재판관 앞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공개적으로 여인을 마리아를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법의 문제를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둘 다 망신인 거죠. 특히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안전한 사회, 든든한 국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정결함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 이 든든한 신앙 그리고 교회가 속한 그 사회에 대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얻는 그 어떤 이익도 가정이 건강함으로 해서 얻는 그런 이익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 아무리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세속적인 욕심에 팍 절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그 사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해가 되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고 건강한 사회를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님이 간음하였느니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이런 함정과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부부간의 관계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세상의 정신병이나 부부관계를, 가족을 연구하는 그런 사회학자들도 이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부가 비록 육체로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이 민수기는 에베소서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배우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허물이 있더라도 의심보다는 용서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이해하는 긍휼함이 서로의 마음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국가의 기초가 되고,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좋은 관계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의 관계도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가정으로, 부부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그러나 보게 되면 가정이 너무 소홀하게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되, 교회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교회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튼튼한 성장의 바탕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의 가정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도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쓸데없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새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